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엘로 일코스의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이는 사람으로 칠 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지요. 유수 같은 세월, 누구나 웃을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두 부류란 짐 들어주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에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목을 짐지우고 걱정, 근심 끼치며 기대는 사람인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니고 겸손한 자도 거만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잘난 척해요. 근데 여러분,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잘난 척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잘난 척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짐 들어주는 사람과 기대는 사람,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짐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이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남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종교인의 모양만 가지고 거칠에만 하는 종교인과 마음, 뼛속까지 신앙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인이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을 했어요. 아무도 감동이 없죠. 편한 직업이에요. 교회 가는 것을 종교 행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종교 행사인데 연대교회에 있는데요. 이 사병들 중심이에요. 한 사병단 300명 이상이 교회 매주마다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를 주기 때문에 매주마다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를 하나씩 줬기 때문에 오해고, 두 번째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잠을 자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요, 바깥에서 안 냈으면요, 교회 도착하면 50% 정도는 이미 엎드려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예배 시작과 더불어 조금 예배 전에 좀 떠들다가 예배 시작가 되면 90%는 자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중2로서 처음 인간에서 오셨어요. 충청남도 사람이에요. 목에도 조근조근 얘기해요. 사병들이 깰까봐 조근조근 얘기하세요. 전 뒤에 있다가 나는 목사 하면은 절대 조근조근 얘기하지 않겠다. 막 소리를 박박 찔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불쑥불쑥 들 정도예요. 자고 있어도요, 조용히 설교하시다 보니까요, 사병의 90%가 하다가 나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종교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요,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면 돼요. 피곤해서 자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종교 행사니까요. 한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문제냐 하면 도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니다.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덩이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주를 위한 헌신이 없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노하실 수 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초신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드리고요, 교회는 나옵니다. 봉사도 해요. 근데 그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서 봉사는 하죠.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요,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요, 봉사도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항상 있고요, 웃고 막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받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여러분, 이것이 대형교회만의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오케이예요. 사람들에게는 박수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은요, 종교인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다닐 때는요, 종교인으로 시작해요. 그냥 교회만 오셔도 종교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종교인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종교인이에요. 다 종교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종교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인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셔야 안 됩니다.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면요, 여러분 장로도 되고 권사도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셔야 돼요.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종교인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는요, 점점 신앙인으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소설가 김훈 씨가요, 허송세월이라는 산문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파 집단의 원설들은 국민이라는 거대한 군진 명사의 모호성과 익명성을 끌어와서 정치적 욕망의 민낯을 가리는 철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하면서요, 국민이라는 거대한 군진 명사의 모호성과 애매성을 끌어와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가리는 철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모호성과 여러분 익명성의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이 모호성과 익명성에 대해서 사설을 찾아봤어요. 모호성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뜻이 뒤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나는지 알기 어려운 말의 성질. 여러분, 모호성이 신앙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세속적인 것이 뒤섞여 있어서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호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항상 세속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참 모호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세속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조차도 세속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세속적인 말만 하고 세속적인 돈이나 욕망만 이야기하는 거죠.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성이 나타나요. 익명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대형교회 있으면요, 묻혀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있으면 묻혀가요.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요, 익명성이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빛은요,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이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어요. 왜요? 평소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익명성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상이고, 모호성과 익명성 속에 살면서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훈 씨가 모호성과 익명성을 끌어들여 정치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익명성과 모호성을 가진 정치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모호하다. 내가 정말 나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모호성과 익명성을 가져왔을까요? 신앙의 모양만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모양만 갖추고 예배당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종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꼭 반드시 답하셔야 돼요.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메시지 성경 번역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모두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장로 권사를 뽑을 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장로를 뽑음에 있어서도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권사를 뽑을 때 권사 후보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요, 한국 교회는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회개를 했어요. 제 잘못이구나.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목사들이 잘못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종교 행사만 참석하면 장로 세우고 교회 권사 세우고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장로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권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집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작은요, 성령을 받는 데도 시작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요, 교회 내에서 직분을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어요.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없다 하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임하.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참된 신앙인의 시작입니다. 신앙인은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목사하고 집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종교인에서 시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파나가 이철수 씨가 계세요. 이분은 파나를 파고 그 옆에 글을 써요. 이분이 마음의 풍경초 하나라고 하는 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거칠게 불던 날 허공을 날아가는 가벼운 것을 보았습니다. 가벼우면 그렇게 제 갈 길을 모르는 채 떠돌기 마련입니다. 바람이 운명이 되는 거죠. 이 글을 잠깐 계속 보세요. 바람이 불면요,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가요. 바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바람의 영향이요. 바람이 불기만 하면 훅 날아가 버려요. 가벼워서. 나뭇잎, 바싹 마른 나뭇잎 바람이 확 불면 막 날아가요. 바람이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서 있는 비법이란 또 다른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도 동으로 눕는 입이 있는 법이지, 서쪽으로 누운 입이라도 잠시 바람 그친 틈에는 다시 동으로 돌아와. 그게 생명이거든. 여러분, 생명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생명 있는 것은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동쪽, 동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워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여러분,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요, 정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흔들릴지언정 그들은요,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요,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이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쫙 엎드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쫙 엎드리게 돼요. 정말 날아가지 않아요. 정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날아가 버립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쉽게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다 잔잔하면요, 조금 땅에 떨어져 있다가 또 바람이 불면 또 날아가고. 생명이 있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쪽을 향해서 쫙 엎드리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쉽게 날아다녀요. 그래서 신앙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49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다,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는 이 표현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사모하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모하는 자들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표현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줄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리 바빠도요, 참된 신앙인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고 했을 때 이 성에 머물면서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면요, 먼저 성령을 구하세요.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배 전에요. 오셔서 가만히 있어서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요, 교회에서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잖아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 성령을 모른다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그냥 성령 달라고 이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거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오시면요,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다 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이 간단한 기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기도만 하시면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요, 여러분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어야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종교인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신앙이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인식을 확장시켜야 돼요. 김현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인식한 세계가 자신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해. 각자가 보는 세계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비춰주는 거울이니까 존재의 크기는 그가 인식하는 세계의 크기와 같다. 여러분, 이 문장을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존재의 크기는 인식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아주 편협하고 작은 사람들은 뭐예요? 인식하는 것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인식하는 게 좁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작은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인식의 세계가요, 작으면 작을수록요, 내가 작은 사람이 되고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키게 될 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키셔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은요, 신앙의 인식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큰 사람들은요, 신앙의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켜서 점점 키워가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보이는 것, 영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도마처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속이 좁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자신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야만,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인식한 게 전부예요.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속 좁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절대 남의 말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 종교인들은요, 요한의 세례만을 인식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눈에 보이죠? 물세례. 요한의 세례 다 받았어요. 물세례 다 받았어요. 세례 받으면 나는 세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물세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가시적인 신앙입니다. 물세례는요, 자신의 인식을 한정 짓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보아야지만 믿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왜요? 물세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 물세례만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에 오류가 나타나요. 오류가 나타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류투성이들이 나타나요. 왜요? 내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 오류가 나타나요.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어른들, 성인들이 맞춤법을 틀린 것에 나와요. 맞춤법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감기 나으세요. 나무를 할 데가 없는 수박, 겁탈기,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래, 희망, 권투를 빈다. 우리는 티목이 좋다. 마음이 저려온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는 어휘력, 맞춤법, 틀린 맞춤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놓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은 적은 없고 귀로만 들은 말을 손으로 적었기 때문.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식의 한계성 속에서 맞춤법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맞춤법에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입으로도 말을 하고, 그래야 오류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만 본 거, 눈으로만 맞춤법에 오류가 생기도 신앙의 인식을 확장하지 않으면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오류가 투성입니다. 자신의 오류가 투성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눈에 나타나는 오류는 뭐예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보이기 위한 기도, 보이기 위한, 사람들이 보일 때만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일 때만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겉으로는요, 사람들에게 잘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박수 받습니다. 칭찬받아요. 아, 대단하다. 장로님, 권사님 막 박수 받아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니까. 사람들에겐 예스지만 하나님에겐 노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있을 수 없던 김은 씨의 글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운명을 펼쳐 보이려고 핀다. 인기척이 없는 빈 산에서도 꽃은 핀다. 참 멋지지 않아요? 이런 꽃들은. 꽃들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꽃이 폈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신의 운명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과 같은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요 오류예요. 오류. 그거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은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내 영혼을 좌우합니다. 내 삶을 좌우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요 정말 사람들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요. 진짜 신앙인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도 하고요.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보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고 믿는 인식의 세계 속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켜야 돼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세계를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확장시키셔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식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까지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박수담 시인의 다음에라고 하는 시의 처음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음이라는 말과 연애하였지, 다음에라고 당신이 말할 때 바로 그 다음이 나를 먹이고 달랬지. 다음, 평생에 다음이란 말과 연애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차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그들이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원어 보면 그들이 듣자마자요, 즉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인식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의 세례는요, 보이는 세계고요, 성령 세례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들은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로 인식을 확장시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확장시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 세계,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인에서 요한의 세례만, 물 세례만 받던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전환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을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확장시키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는 참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시작은 다 종교인에서 시작해요. 저도 종교인에서 시작했고 여러분들 시작은 다 종교인에서 시작해요. 맞아요. 종교인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종교인에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서 종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진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여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은혜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요, 날아가요. 날아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종교인들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요. 날아가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약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요. 그런데요, 신앙인들은요, 강풍이 불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풍이 불면 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쪽으로 엎드리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강풍이 부는데도요, 하나님 쪽으로 엎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강풍이 불 때가 있어요. 날아가는 신앙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식의 세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보여야지만 신앙을 해요. 기적을 경험해야지만 신앙생활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내 인식의 세계를요, 성령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확장시키지 않으면요, 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요, 성령을 구하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상을 인사합니다. 우리 신앙인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나아가